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리. 찬양하겠습니다. 신나는 곡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도
부르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아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죄지은 저희들 주님 이 시간 주의 5일 오후 예배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의 몸을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후 시간 우리 청년들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량한 은혜와 한량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꿰뚫어 주시오며 저희 젊은 청년들의 비전과 꿈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주님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주셔야 될 귀한 말씀을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주님 단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주님 피곤한 저희들의 온몸에 놀라운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에 일주일 동안의 삶이 힘있고 강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저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중에 누가 나와서 특별 찬양 하나 할 사람 없어요? 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누가 나와서, 안 나오면 강제로 불러냅니다. 자, 14절 내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로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오세요? 없어? 우리 못 나오면 서재영 집사 책임이니까 서재영 집사 나와요. 둘, 셋. 그 슬픈 있는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소정 집사님한테 찬양을 시켰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나오면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청년부가 비록 연약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 아멘이죠. 하나님 전전능하신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얼굴의 표정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 참 오래 그 말을 매일 들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늘 세상쯤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근엄한 얼굴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마누라가 나하고 5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참 달라요, 성격이. 저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명랑한 사람이고 잘 웃는 사람인데 내가 항상 인상을 쓰고 뭐를 생각을 했으니 참 얼마나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철이 들어서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어디 가면 웃는 사람이 돼요. 웃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만 보면 붙잡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침울하고 새초하면은 처음에는 아주 매력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만나면 그거 싫어. 응? 사람 만나면 언제나 얼굴에 긍정적인 표정, 즐거운 표정, 그리고 사람을 땡기는 빛, 열,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안 되면은, 성격이 안 되면 그렇게 노력하세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요. 아직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온고잉, 건물도 옮기고 뭐 세금 문제 때문에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거 내가 나하고 동역자들한테 안 나눠줬잖아요. 나 혼자 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또 필요하면 내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어렵잖아. 나는 지금 우리 찬양팀을 볼 때마다 감동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밤에 일하고 그다음에 학교 오고 예배 드리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나이 어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학생들이 여러분 보고 아유 선생님 선배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어. 이러한 간증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한 것처럼 권면하는데 나는 43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성도들을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같이 목회를 해 오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 목회해 나가면서 정말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키우시는 어버이의 사랑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이토록 자식을 생각하는 어버이의 마음은 한도 끝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줘보세요. 야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또 여러분을 도와줄 때요. 내가 이제 뭐 우리 성도들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그런 목사 없어요. 진짜 목사면은. 여러분에게 내게 있는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은 나한테 귀한 사람들이다. 성도들은. 근데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잠을 자든지 뭐 돌아가서 딴 일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찬양 부르고 여기 앉아서 이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청청한 눈으로 앉아있는 것을 볼 때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옛날 말 그냥 오른쪽 귀로 듣고 옛날로 흘려버렸는데 연말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80 먹은 노인이 길을 걸어가면 100살 먹은 부모가 야, 그 길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부모의 마음은 끝도 한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너를 뭘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자식 같은데 내가 너를 낳았다. 뭘로?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여럿이 뭐 그냥 우리 이영주 장로 다리 수술해서 들어오고 막 80대 먹은 노인네들이 아파서 앉아있는데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나이는 나하고 같을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20년씩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 앉아있는 80대 먹은 노인들을 내가 정말 복음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에 쌓여서 복음의 참 의미를 망각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복음을 열심히 배워서 역사 속에서 가장 복음을 잘 배웠는데 이 복음을 잘 배웠으면 주변이 화목해야 될 텐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화목한 게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치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안타깝게 타이르듯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그 성도를 절절히 사랑하는 모습의 그 모습을 정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많은 오해와 그릇된 판단들을
바로잡아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30분 넘지 않아요. 25분 정도로 내가 마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비난은 아니지만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우리 후배들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은 설교할 때 꼭 하나, 둘, 셋 그러는데 그것을 그저 짧게 하면서 뭉퉁거려서 한 번에 다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그래서 니나 그렇게 해라. 나는 그런 실력이 없다. 내가 그렇게 하고 나는 끝까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의 그 말씀을 하나로 묶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encouragement of Paul, 바울의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권면 안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 나는 복음을 통해서 너의 아버지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며 분열하는 모습을 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식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직접 개척한 교회예요. 아마 나는 교회를 개척을 처음으로 이걸 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 같은 데 갔으면 개척교회 많이 좋았지만은 나는 이게 하나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곧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교회를 세웠기에 바울은 더욱더 고린도 교회에 지극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냐 아볼로파냐라고 서로 파당을 짓고 서로를 향하여 비난을 일삼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해서 가르치고 또 딴 데 개척하러 갔을 때의 상황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믿는 자들, 우리들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십자가 군병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가, 이러한 교회가 시험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은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듯이 마음이 아프고 슬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하기를 자신이 떠나고 여러 다른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더라도, 이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강보식 목사님, 방희주 목사님, 양성전 목사님,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더라도 우리 교회는 자신이 상고를 겪으며 낳은 복음의 자식임을 일깨우면서 자기의 간절한 권고에 기울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무개 목사님들에게 배웠지만은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개척해서 세운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권면을 좀 잘 들어달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한 복음이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하면, 제가 설교하고 나면 또 우리 박 목사님도 강 목사님도 양 목사님도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의미 없는 분쟁을 거치고
파당을 만들고, 예, 그리고 한 모든 부정적인 짓을 멈추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100% 적용되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회는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인해서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제로 한 분쟁인가도 중요하겠지만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생각할 때 교회의 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에 정말 교회는 누구의 자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서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섬기기를 피차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그거를 배우세요.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먼저 배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겨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뭐냐 하면 I urge you to imitate me. I urge you to imitate me.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요즘 말로 말하면 저 사람 되게 건방지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 찬미자매 이강평 목사 본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찬미가 착하니까 예, 내가 목사님을 본받아지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여기 아주 자기 이고가 강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웃기고 앉았네요. 목사님보다 내가 못할 줄 알아?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권면은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처럼 교만하고 불순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한 바울의 삶을 생각할 때 바울이 복음전도 사역을 준행하면서 보인 끝없는 모범을 생각할 때 이 말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말이다. 이 말은 교만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될 말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하게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줄이고 헐벗고 매맞으면서도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온갖 핍박과 고통을 참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평생 헌신한 분이다.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교회 목회자들 모두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You must imitate me. 네. 나를 닮는 자가 되라는 권면은 복음의 지식을 향한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인적 부질없는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힘써 노력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힘을 지닌 권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자기의 생활을 근거로 다른 이에게 야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건대 오늘과 같이 이 변화무쌍하고 혼탁한 시대에서야말로 이 바울과 같이 힘있고 강력한 권고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건 뭐 내가 말하는 거 듣든지 말든지 이건 당신의 자유야.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고 강하게 권면해야죠. 뭐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수행한 보살과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사람과는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강하게 전할 수 있고 교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뭐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게 되면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matter of talk but power.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 조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조둥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but power.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서슴지 않는 그저 말만 하면 목소리 크다고 자랑하고 나오는 그런 것에 서슴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준 이 마지막 바울의 권고는 진실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올바르게 자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편견과 아집에 휩싸인 말, 현란한 혀 혹은 말장난, 시멘티컬 플레이, 말장난에 의한 논쟁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그것이 옳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 소리로 전하는 말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라면 아무런 소용도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의지가 관찰되어 인간과 그 세계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나라가 열심히 이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7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말에 열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보세요. 말씀 하나 이뤄놓고 제껴놓고 자기의 현란한 혀로 설교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딴 데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 애국운동 한다고 하는 분은 아주 좋은 그 성경적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말에 열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허당이라고 하는 것. 허당. 그거 뭐라고 그러죠? 공갈. 그거 뭐라고 그래? 젊은이들 이야기하는데. 그 거짓말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말하는 거 다 허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때 그것이 참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직분자, 우리 목회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현대교회에 하시는 권면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형식은 거룩한 모양으로 지키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영적인 부채감에 늘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적절한 권면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의 진실한 핵심을 멀리 두고 이 가변적이고 사소한 것들을 논쟁하기를 일삼는 편협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생활을 지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자식이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간다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성 한 귀퉁이에 붙은 조각이 아니라 우리 존재성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어요? 너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두 번째, 나를 받으라고 권면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이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힘으로 반드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셔서 바울이 권면한 이 권면을 저희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복음으로 태어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우리는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청년 찬양대원들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바울이 주는 편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복음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빛을 지으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바울의 권면을 충실히 받아들여서 우리 삶의 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설하겠다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젊은이들과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